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귀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복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생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참 유익이 되지만, 시간이 되고 나면 이 생선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앞에 있는 꽃과 같은, 저 꽃과 같은 그러한 만남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러한 자태와 모습, 그리고 향기가 우리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꽃이 시들고 말라버리면 이제는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나중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이 손수건 같은 귀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별로 그렇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다시 또 더러워지면 빨아서 다시 사용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우리는 이 만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관, 가치관, 신앙까지 바꾸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들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12년 동안 불행의 근원이 끊어졌던 것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누구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끔찍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지 아니할 거라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설왕설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거나 만나거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예수님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고 고향을 향해서 실망과 절망으로 이제는 괴로워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폐잔병 같았고 그들의 모습은 쓸쓸했고 그들의 모습은 힘이 쭉 빠졌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고 절망의 모습으로 그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쁘고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이 그 안에 가득 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러한 주가 있는데 그 앞바다에서 잠수함끼리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잠수인물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잠수부를 동원해서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수부가 가서 그 잠수함에다 귀에 대고 이렇게 있는데 당땅 따다당 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모르스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삐삐 비비비 삐삐 비비비 삐삐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글자가 주어지고 그걸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모르스 부호. 옛날 간첩들이 참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걸 해석해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이즈 대영머니호, 이즈 대영머니호. 이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때에 이제는 잠수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이제는 구조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잠수함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에게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자에게도 바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간들은 이 소망을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희망이 없고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하고 속량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과거는 바랐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원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살렸던 귀한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완전히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숙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력하게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대는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도 말미암아 그들은 실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멋있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늙은 다음에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소망이 아닌 것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거짓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거짓 소망에 우리는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더 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 자신이 죽었을 때에 인생은 절망하고 더 이상의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고 이 세상 것은 다 소멸되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가듯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은 서쪽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만 계속 이제는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요즘에는 또 500명이 또 넘어서더라고요.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취직도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거나 많은 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같이 절망과 실망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을까 의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라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는 그들은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안전과 안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적의 현장, 그들이 가고 있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고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엠마오로 내가는 두 제자와 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기적의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지만 결국은 실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서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축복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것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자기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 실망하고 절망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것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적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 우리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일도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의 복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같이? 그들의 절면은 절망했지만 가다가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와 같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귀한 날 우리가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한 것처럼 실망도 컸지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활했을까? 부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활하면 좋을 텐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천지개벽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너희가 말한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고요, 이 시대에 임할 줄 믿고요, 코로나 시대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거나 구원하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해결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한 대로 우리는 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그 대화를 들으시고요 보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아, 저들이 아직도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만 낙심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낙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했는데 제가 낙심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직도 낙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절망했다고, 낙심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실망했던 여러분, 자학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 삶의 위기와 내 삶의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이제는 수술실 들어갈 때에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술실로 들어갈 다음부터는 나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녀도 아내도 수술실 밖에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다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수술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오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수술대에 있어서 마지막 한 얘기가, 하나님 이 수술 이 자리에 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마취가 되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오른손을 잡아 너를 붙들어 일으켜 주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또 다음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할 때 강건하여 사모하여 그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온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부활절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부활절 새벽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연합으로.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많은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놀라운 은혜. 환경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아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에, 잡을 수 있을 때에, 함께하고 있을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교제하고 함께 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오늘이야. 내일은 없더라고요. 또 내일 또요. 그 다음날 내일은 있는 줄 알았는데 자고 나니까 오늘이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두 제자는요, 이전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일을 빠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돌아가셨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별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니까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영혼은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게 되었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전인적으로 그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만나고 되니까는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인 줄 알아봤다라고 오늘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는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역경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과 같은 귀한 보배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배는 깊은 바다를 필요로 합니다. 위대한 선장은 잔잔한 호수가 키워지지를 않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은 역경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고통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다만 역경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시대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지는 않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시편 30편 11절에 당신의 슬픔을 면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두 제자와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내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가슴이 뜹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제가 CT 촬영을 해보니까는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모습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심장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그런데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소리가 지금도 쿵닥쿵닥 뛰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심장이 멎어져요. 뛰지 않아요. 식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따뜻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잡으면은요, 냉기가 있어요. 자기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영혼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냐고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감사와 감격이 없고 관계가 끊어지고 얼음덩이같이 썰렁한 그러한 자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임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며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의 활동력이 있게 되고 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헨델은 56세에 병들어서 모든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의 그 마음을 뜨겁게 했을 때에 그가 만든 작품이 그 유명한 헨델의 메시아입니다. 부활절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메시아 찬양을 그런 작곡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는 뜨거워집니다. 이제는 기죽고 살지 않습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보약을 먹어서 활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머릿속에 알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의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고요. 의심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것도 예수님의 삶을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 그런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33절에 그 시로 일어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주께서는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시로 시간을 놓치지 않냐고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살고 모든 것도 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난 직후에 있을 때, 그때요 1895년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호열자라고 하는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이 전염병이 들고 나니까 하루에 1000명씩 700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병에 걸린 사람은 집안에 놓고요 나오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집안에서 전염병 걸린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바꿔졌고 죽음의 나라로 바꿔졌고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과 기독교인들이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가정마다 찾아가서 환자를 돌봐주고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종 황제는 우리 기독교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에서 인정하게 되었고요. 많은 궁궐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여러분 100년이 좀 넘은 이 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별로 많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기독교가 정착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 전에 엠마오를 갔던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겼던 두 제자가, 실망에 잠겼던 두 제자가, 두려움 속에 살았던 두 제자가 어떻게 그 삶을 바꾸어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어떻게 해서 기쁨의 눈물로 바꿔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호열자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재앙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에게 장례식을 치르고 돌봐주는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로 말미암아 부활절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에 상륙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길 원하고 그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 베틀레헴 전쟁이 지루하게 한 10년 동안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69년 미국인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베트남 전쟁을 과연 이길 수 있는가? 그때 필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교사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차장에서 아스팔트를 제치고 올려오는 파란 풀잎을 보고, 아, 정말 이제는 봄이 오는구나. 저 풀잎은 바위를 뚫고 시멘트를 뚫고 올라오는구나. 우리 가정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줄 믿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어둠의 가정에,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붓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빌과 글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이 정말 귀한 찬양이, 그가 살아계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주셨고 만났기에 엠마오 두 제자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제자가 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인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돌아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기쁨이 옵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귀한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일을 완성하신 귀한 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 계란 나누기는 2부 예배 후에, 그러니까 11시 예배 후에 계란 나누기가 있습니다. 오늘 계란은 송파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학원이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이전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더 잘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기적같이 많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작정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주보에 나온 대로 매일 말씀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청원 SKTV로 하시면 검색하면 제 설교가 나옵니다. 금주 생일자는 유종리 집사님, 그리고 송은지 집사님께서 부활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일이 4월 18일 주일날입니다. 원래는 22일인데 그 주 전이니까 18일 주일에 하지만 20주년이면 대단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 감사하는 귀한 설립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에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추적을 끝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충만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실망, 절망, 고통, 눈물, 슬픔, 아픔, 저주의 죄악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